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가치는 과연 어떠한 그 가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오늘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치의 진가를 발휘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교회에 다닌 사람이나 다니지 아니한 사람이나 한결같이 그 가치의 기준을 세상 것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 삶의 가치 기준은 세상 것의 그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백이 신자이요 또한 진짜백이 그 가치 기준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삶을 살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떨어지면 그 가치 기준이 떨어져서 윽박지르며 또한 내 자녀를 혹독하게 야단치고 또한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말로 아이를 강하게 윽박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참 교회를 다니면서도 애매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어떡합니까? 아주 비하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 이웃과의 그 분쟁,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가치 기준이 내가 상승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부닥쳤을 때에 나의 가치 기준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고 있을 때에 그 가치는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신자의 가치, 달리 표현하면 믿는 자의 가치,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가치,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녀의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따라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자녀의 그 가치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모이기를 힘쓸 줄 아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였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기뻐하신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권속들 모두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그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안고 나온 문제점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문제점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꼭 해결받으시길 바라고, 또한 그 해결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 비밀한 진리를 증거할 그리스도인의 사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보 제일 위에 세 줄만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비밀한 진리를 증거할 그리스도인의 사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설교 다 끝난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신이 뭘까? 사신이 뭡니까? 사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말합니까? 죽을 사자, 몸신자. 이게 죽은 자의 시체를 말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모든 업무를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와 대통령의 명령으로 인해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외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외교관입니다. 사신이란 것이죠. 바로 그 사신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소개하는 것이 바로 외교관으로서 해야 할 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은 각 나라에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 퍼져서 하는 일들이 뭐냐?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나라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외교관, 사신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러한 사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외교관, 우리 권속들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단 우리가 믿는 신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주제가 만몬신에 충실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몬의 신에 우리가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이 만몬이 뭐겠습니까? 돈이면 최고다. 이게 바로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 그게 바로 우리가 만몬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 사탄이 전략과 전술을 내세워서 기독교인을 어떻게 파괴할까? 어떻게 분열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할까? 하는 그 회의를 열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들은 똘똘 뭉치면서 더 강성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좋은 의견이 없느냐?
내놔봐라 했더니 다른 한 마귀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러나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 것에 우리가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마귀 사탄이 이거 맞아떨어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더니 이 사람들 봐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또 하나님을 찾고 있네. 이래서는 또 안 되겠다. 어떤 좋은 의견이 없느냐라고 또 내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의견 내세운 것이 바로 만몬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몬의 신, 그러니까 만몬의 사탄이 이 사람들에게 돈이면 최고다 라는 것을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그들에게 갖다 주면은 그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돈을 많이 줬습니다. 돈을 많이 줬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최고다라고 했을 때 바로 마귀의 자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더더욱더 이제 더 치밀하게 이 돈을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했더니 또 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내세웠습니다. 그 전략과 전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돈이면 최고다라고 했을 때 돈에 대한 우리 욕심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돈을 빌리게 된 것이죠. 돈 없는 사람.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체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돈 빌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 빌려준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지지 말며 살자라고 했습니다. 빚진 인생 되면 우리 이것을 큰 코 다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이 만몬의 신에 충실한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또한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고 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 재산에 의한 소비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윤리적인 실천이나 또한 양심적인 행동 따위는 전혀 대우받지 못한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경영권 불법 개승계를 위한 배임 및 조세 포탈죄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었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2009년 12월 31일자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었는데 사면을 받았던 것이죠.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일을 두고 많은 사람이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동이라면서 비난했지만 강원도에 있는 그 도민들은 이건희 씨의 사면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이건희 씨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역시 이건희 씨가 국익,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 사면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대통령은 법의 확립보다는 국익에 더 가치를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익에 비중을 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면이 최선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희 씨의 그 사면을 두고 무엇이 옳은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확정된 제도 3년 징역 그리고 또한 5년 집행유예. 이 확정된 제도 사면받을 만큼의 힘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가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건희 씨가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만몬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준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법을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법을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어떻습니까? 외면하고 이건희 씨에게 그러한 죄인에게 어떻습니까? 사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돈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돈 앞에 힘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희 씨를 사면시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윤리를 말하고 양심을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법으로 확정된 죄를 사면하게 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있으면 죄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돈 없으면 죄인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백화점, 대한민국의 1%에 해당된다고 하는 VVIP, 그 VIP 회원이 아니라 VVIP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극진히 대접하는 그들도 윤리를 실천하고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그 VVIP를 받고 있는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은 돈의 소비 능력이 매우 큰 사람들. 그러면 그 백화점 앞에 가면 그 VVIP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회원들이 사원들이 나와서 차를 직접 주차시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가치는 돈이 기준되어 평가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윤리나 양심적인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윤리적인 실천이 있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돈이라는 힘이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윤리나 양심도 서푼짜리의 값어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돈이 최고라며 호주머니의 돈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보면 세상은 만몬신의 충실한 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돈 없으면 예수님은 저 멀리 갑니다. 돈이 내 주머니에 있어야 그래도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만몬신의 충실한 교인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그 돈은 언젠가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또한 우리가 죽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할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몬의 신의 충실한 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충실한 교인으로 거듭난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영접했느냐, 만몬신을 영접했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을 영접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영접하는 문제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감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만몬의 신, 돈이면 다인 그 세상에서 진리나 영생이란 말이 얼마나 가치 없으며 비웃음을 살 수 있는 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FM대로 살 것도 없어, 돈이면 최고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자된 우리에게 세상에서 푸대접이나 받을 힘이 되지도 않는 진리를 안겨주고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외교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외교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을 이 외교관으로 보냈다면 이것을 우리는 이미 어느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그 사신으로서 보냄을 받았으면 이 고난의 길이 아닌 형통함의 그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난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날씨 좋은데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저 산과 들로 바다로 나가서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고난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외교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인해서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민족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소망으로 우리 민족들 그들은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의 자녀다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갔지만 로마의 압제를
우리가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유대인을 향한 말씀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주의 사상, 그것으로 쪄들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주의 사상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건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진리를 외면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진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리는 율법이었고 그들이 주장한 것, 그리고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의가 확보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진리 안에 있고 의를 확보한 상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루속히 그들이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 사상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자명한 진리와 죄를 외치는 선지자가 등장한다면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습니까? 살아계실 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는 그들이 곧 환영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핍박과 함께 배척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리고 또한 우리 민족들 요한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핍박과 함께 배척을 받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도 있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4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민족들, 만약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선지자를 영접한다. 우리 민족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만몬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몬의 신에 충실한 그런 자들, 아주 만몬 신에 아주 제대로 영접해서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몬의 신을 제대로 영접한 자들이 대부분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만몬이 뭐겠습니까? 돈이 최고라는 그 우리 심령속에 잔재되어져 있는 것, 말씀보다는 돈임이 더 앞서 있는 그런 자들, 이 만몬의 신을 제대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영접, 누구를 영접해야 되냐, 우리 주님을 제대로 영접했느냐라는 말씀의 내용인데, 여기서 너희는 했을 때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세상 사람들은 만몬의 신을 제대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만몬의 신을 제대로 영접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돈이면 최고라는 것을 다들 실감나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를 외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는 것이죠. 돈이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야,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있으니까 최고야,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FM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야,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FM대로 살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돼. 대충 둘러대고 멀쩡하게 합리화시키고 그냥 대충 살아야 돼. 그러한 말을 우리가 직접 들어왔지 않습니까? FM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돈은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동원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접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도주의, 우리 믿음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주의를 합니다. 근데 전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들 교회 부흥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전도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찾는 것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주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시켜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외칩니다. 목사가 뭐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하기로 원하신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결에 이제 처음 초청을 받았으니까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쳐줍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을 바라보면 기독교가 아니란 것이죠. 교회도 아니고 단지 종교 놀이에 빠진 놀이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제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은 나중에 세 번째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결론입니다. 선지자나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느닷없이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가 왜 나타났냐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지자, 구약에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한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했을 때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감 잡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또한 오늘 주보 갖고 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읽어보셨으면 감을 잡으셨으리라 봅니다.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엉망인 그 신앙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뜻에 의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했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민희들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고 또한 우리 이민희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왜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냈는데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으니까 너희들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영접한 자들은 우리 믿음들, 즉 선지자라는 것은 한 인간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선포한 말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 이게 바로 우리 믿음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선지자처럼 의인도 스스로 윤리를 실천해서 발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노아 홍수 누굽니까? 노아를 바라봤을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노아의 의인은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산 위의 꼭대기에서 짓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이 바다가 물가에나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느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노아를 세워서 노아 시대에 그 악을 드러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노아에게 담긴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방주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든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노아와 함께 방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면 그것이 곧 노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것들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목회자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목회자가 너무나 신학교에 가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나온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냥 지나게나 다 목회자 같다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목회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왜 선포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는 겁니다. 오늘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깨달았다면 우리 이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선지자를 영접했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마지막 우리 권속들의 결론의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후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선지자나 의인의 가치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선지자나 의인의 가치는 뭐냐는 겁니다. 선지자, 의인,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의인은 누구의 뜻대로?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보내신 그 뜻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그리고 또한 제자의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신자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의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그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 그 가치를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도 의인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진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진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진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의 가치, 의인의 가치, 선지자를 영접한 자, 의인을 영접한 자 상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후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진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선지자와 의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4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전 시간 여기까지. 더 이상 전하다 보면 우리 것들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존재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진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알고 계시다 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그 가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셨고 그런 자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신자의 가치를 발휘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정 우리의 가치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